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이죠. 같이 인사 한번 하고 그러고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특별히 한 해 동안 새벽기도 위해서 가장 수고한 우리 송금아 권사님, 박수를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참 권사님 참 충성된 종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새벽에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송출을 지금 새벽 기도 때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같이 들으시는 유튜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거 끝나면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마지막 날이 돼버렸네요.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지. 여러분, 연세가 오늘까지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 되면은 또 한 살이 더 많아지니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제 봤던 말씀에 이어집니다. 어제 봤던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바로 10장 6절에 시작된다 그랬죠. 10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 전만 해도 그냥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온 나라가 모든 이방신의 그 신들을 다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구제불능이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았죠. 이것도 역시 특별한 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팔 때는, 넘겨버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사람에게 넘기든 아람 사람에게 넘기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든 누구에게 넘기든 그냥 그 자손들에게만 넘겼는데, 이번 경우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충청도 그리고 전라북도 이쪽쯤.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은 요단강 건너편, 해 돋는 동쪽, 요단강 동쪽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저 위쪽에 아람은 한참 떨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인데 그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팔아버렸죠. 자, 8절을 보시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친 사람들이 누구냐? 요단강 저쪽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길르앗 그러면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 암몬 자손에 있는 그 지역쯤. 그래서 그쪽에는 두 개의 길르앗이 있는데 길르앗 라몬, 길르앗 야베스, 혹은 거꾸로 야베스 길르앗, 라몬 길르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 길르앗은 비록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점령한 땅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절 정도인데 길르앗은 그 므낫세 지파거나 갓 지파거나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그러면 대부분은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길르앗 그러면 갓 지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지파죠. 그런데 길르앗을 점령해서 18년을 억압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거기 사니까요. 자, 길르앗 사람들의 땅, 그리고 이 땅을 건너와서 9절을 보시면 그 10장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자손들과 싸웠다. 유다는 남쪽에서 가장 큰 지파, 그 위에 베냐민은 유다에 붙어 있고요. 에브라임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다윗이 나오면서부터 가장 센 지파가 유다 지파죠.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요. 그만큼 가장 센 지파 두라고 싸운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웠습니다. 길르앗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의 땅을 점령했죠. 18년 동안 점령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여러분, 입다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길르앗 지금 막 들었는데 길르앗이 어디라고요? 요단강 동편, 암몬 자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그래서 길르앗 라못과 길르앗 야베스 그 지역 출신들이 길르앗 사람들인데, 길르앗 아버지 이름은 모르는데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냥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할 때에는 18년 동안 압제당했었죠. 그럼 18년 동안 압제당했으니까 입다가 그냥 압제당했으니까 등장하느냐? 아니요.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입다가 등장한 거는 그들이 18년 동안 압제당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왜 등장했느냐? 어제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10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4절에 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 6절에 나오죠. 막 그런 많은 신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야 니네 신한테 가서 다 해봐. 그랬더니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이 야 니네 신한테 가.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셔도 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긴 한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하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한 것에 의해서 입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드디어 입다가 나옵니다. 그럼 입다가 누구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첫 번째, 입다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가 뭡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용사가 이렇게 용사 그러면은 힘세고 뭐 건강하고 뭐 싸움 잘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티 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리어는 전사입니다. 전사. 마이티는요 하나님을 전능하다 할 때는 올마이티입니다. 올마이티. 전능한 하나님 그럴 때는 올마이티거든요. 마이트는 그냥 엄청나게 능력 있는 것이 마이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올이 붙어가지고 올마이티죠. 모든 것에 능한 거죠. 근데 마이티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올마이티는 아닙니다. 전능한 건 아니지만 능력 있는 게 마이티죠. 그러니까 마이티 워리어 그랬으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전사. 그러니까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전사였죠. 부를만 하죠. 두 번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입다는 기생아들입니다. 기생아들. 그러니까 기생아들이었어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들어가서 낳은 아들. 이 아이는 기생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기생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2절을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가 있어요. 정실이 있어요. 정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 정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정실이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우리 엄마는 정실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 기생한테 애를 낳은 애가 하나 있어요. 저 그레이트 마이티 워리어인데 진짜 싸움도 잘하고 다 그러긴 하지만 쟤는 어떤 아들이냐? 기생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정실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잖아. 우리랑 배가 다르잖아. 우리는 정실의 아들들이고 너는 기생 아들이니까 너는 우리한테 가. 그래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에게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재산 얻을 생각하지 마. 쫓아내버린 거죠. 여러분 입다는 출신이 기생아들 출신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썼느냐? 에훗을 썼거든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썼거든요. 여러분, 에훗이 누굽니까?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에훗은요,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그게 뭐 어때서요? 아니요. 성경에는 왼손잡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왼손은요, 그거는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오른손 썼잖아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글씨 오른손으로 쓰게 했잖아요. 지금은 왼손도 쓰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이 손을? 오른손이라고 해요. 옳은이라는 게 뭐예요? 옳다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옳다. 그럼 왼손은요?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른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요, 오른쪽을 뭐라 그래요? right라 그래요. right라 그러는데 right가 뜻이 뭐 있어요? 옳다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You are right. 그러면 너 맞아. 그 말 맞아. 영어도 똑같아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왼쪽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언제 오른쪽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냐면,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이 애를 낳았을 때, 애를 둘을 낳죠.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을 낳았고요. 마지막으로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았다고요. 베냐민을 낳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라헬이 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거기에서 애를 낳았는데 길거리에서 애를 낳았어요. 길거리에서 애를 낳다가 그 아내 라헬이 죽어요. 길에서 객사를 해요. 애를 낳다가 죽으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슬퍼요. 자기도 슬프지만 얘도 슬퍼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벤오니가 뭐예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이 라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야곱이 딱 뭐라 그랬냐면, 야, 얘 이름을 왜 벤온이라 그래? 벤온이가 아니라 벤야민으로 해.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지어준 이름이 벤온인데 야곱이 바꾼 이름이 벤야민.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베냐민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벤야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벤야민, 그런데 야민이 뭐예요?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내가 이 아이는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키울 거야. 성경도 오른쪽,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 되시고, 왼쪽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무조건 권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야외를 드릴 때 이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있고, 야외에서 앉아있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가 되면 이 성경을 땅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한 손으로 쥐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성경은 왼손에 들고 한 손으로 축도해야 되면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를 낳아가지고서 둘을 데려왔잖아요. 첫째가 므낫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요셉이 딱 보고 나서 아버지 오른쪽에다가 저기다 므낫세를 앉혔어요. 왼쪽에다는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렇게 해서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안수하게,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안수하게, 이렇게 해서 딱 데려다가 아버지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엇갈렸어요. 엇갈렸어. 그래서 에브라임에다가 손을 얹고 므낫세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엇갈리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므낫세가 이쪽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엇갈렸죠.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앞서는 겁니다. 에브라임. 성경은
오른쪽을 얘기하지 왼쪽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에훗을 썼다고요. 왼손잡이 딱 한 명. 두 번째, 사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써? 그런 게 누구냐? 이미 지났어요. 드보라. 여자를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기생의 아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을 쓴 것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의미로는 이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썼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또 나온다 그랬죠. 항상 저는 그럴 때마다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써요? 에훗을 왜 써요? 여러분 왜 썼어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드보라를 왜 썼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럼 오늘 입다는 하나님이 왜 썼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요. 아브라함은 왜 불렀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직분자 삼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뭘 얼마나 잘나서 서 있어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게 뭐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직분자가 우리 성도들이 날 뽑아줬어요? 그렇게 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거죠. 입다 쫓아내버렸어요. 형제들한테 쫓김 받았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 쓰시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쫓겨났죠. 재산 싸움하면서 쫓겨났죠. 야, 네가 기생 아들인데 무슨 아버지 재산 네가 왜 받아? 너 빨리 나가.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누가 몰려들었어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잡것이에요. 잡류라고요. 잡류가 잡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입다가 잡것이니까 잡것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입다에게 모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 거예요. 입다가 인생 뭐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 드디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또 치려고 그러니까 그때의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암몬이 또 싸우려고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싸우면 우린 다 죽으니까 끝나니까 싸울 수 있는 장군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입다가 장군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사라 그랬죠. 용사.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군 되라 얘기한 거죠. 여러분 형제들 다 버렸어요.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군 되라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황당해요. 보세요. 7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 당했다고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8절에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머리가 되리라.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진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진짜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어? 물어봤죠. 10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신세 한탄하고 거기에서 잡류들 모여드니까 그들 데리고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뭐 딱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입다가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손에 붙여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여러분 입다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렇게 한이 많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입다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버려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입지적인 인물 입다죠. 우리 모두 다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는 출신 성분이 아주 열악해서 사람들에게 쫓겨남 당하고 그리고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었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신 성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꽃이 피는 것처럼 꽃 피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장 위대한 용사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까지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2025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